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이번 추석은 가정복음화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 사셔서 이렇게 추석이 내려가셨는데 오늘은 추석 전날입니다. 추석 이브입니다. 오늘이.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번 추석이 최고의 축복의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5장 29절로 31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임금이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왕이 벨사살이 왕이 되어 움직이는 이때,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세체 통치자로 삼으니라.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약속한 대로 모든 걸 줘놓고는 그날 밤에 지금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31절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생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가 생깁니다. 더 깊이 보면 인생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미래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좋은 실력이 있고 뭐가 사상이 좀 깨끗한 사람의 영향을 받으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고로 교육은 뭐냐? 영향을 주는 게 교육이고, 교육은 뭐냐? 영향을 받는 게 교육입니다. 고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무지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영향을 아무리 줘도 바르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아이들에게 다 좋은 걸 바르게 가르쳐 주지만 따라하는 것은 10%, 많으면 20%만 알아듣지 100%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봤어요. 다니엘이. 봤습니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이 요렇게 하다가 43년 통치하다가 7년 동안 정신 돌아서 거리를 헤매는 걸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느부갓네살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는 게 벨사살입니다. 임금이 왕이 됐다면. 근데 벨사살은 느부갓네살보다 영적으로 더 무지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줄 사람이 있는데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 잘못된 것을 봤는데도 자기도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벨사살은 악한 영에 끌려서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지만 그런 가운데 영적인 바른 거룩한 영을 받은 다니엘은 당당하게 시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산다는 것은 단순한 은혜 정도가 아니고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축복된 인생. One more time, cue.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이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봐요.
어느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오늘 그럼 두 사람을 볼 겁니다. 벨사살의 인생과 다니엘의 인생을 좀 보려고 그래요. 벨사살의 인생, 벨사살의 뜻이 뭐냐면, 벨신이 누구시냐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벨신입니다. 그럼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의 보호를 받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한마디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벨사살 이름을 보면서 결국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런데 잘 봐요. 느부갓네살이 43년 통치를 해요. 근데 후반에 7년 동안 정신병자처럼 살다가 생명이 끝났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에 이제 마지막 왕 4명이 있어요. 4명이 지나가는데 두 사람이 또 객사예요. 그런데 마지막 왕이 뭐냐면 느보나두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사실은. 근데 느보나두스가 왕이 됐는데 심각한 병에 걸려요. 그래서 왕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 느부갓네살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사위가 마지막 왕이 되는데 사위가 왕 노릇을 못하니까 섭정을 시킵니다. 누구를?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세 번째 통치자로 다니엘을 삼는데 약속하거든요. 내 이 해괴한 꿈을 좀 해결해 주면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위에 분명히 느보나두스라고 하는 왕이 첫 번째 통치자고 자기는 2인자란 말이에요, 벨사살은. 그러니까 내 다음으로 권력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약속이 오늘 이 본문 배경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아들 벨사살, 느보나두스의 아들 벨사살의 그때 왕으로 섭정하고 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페르시아가, 바사나라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전쟁을 지금 완전히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고레스가 수만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절로 4절을 보면 벨사살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정신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요? 페르시아 군대가, 고레스를 중심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제정신이에요? 지금 1000명의 귀족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는데 2절 보세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합니다.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랬죠. 부친이라는 부왕, 아버지 같은 왕이라는 의미예요. 친아버지는 나보누두스라는 사람이 왕이지 느부갓네살은 외할아버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3. 그러면서 봐요.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려고 벨사살이 성물을 가지고 오래요.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온 성물을 가지고 와라. 3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물,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고 있어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는 종 아니에요? 요건 머리 딱 쳐버리고 밑동기 딱 쳐버리고 요걸 가지고 마셨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대요.
술 마셨는 게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을 지금 떠나서 잘 보란 말이에요. 자, 4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물을 가져다 술만 마신 것이 아니라 이걸 녹여서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쥐가 섬기는 신이 무슨 신? 벨신이란 말이에요. 벨신. 벨신을 위하여 이 금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어느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지금 이상한 상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 썩은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제로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늪에 빠져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도 왕이라는 자가 술을 마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거룩한 성물에 술을 마셨다. 성물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을 경배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완전 무너질 상태 아니에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벨사살의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다. 지금 하나님이 모든 신에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대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대요. 맞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 예수를 보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없습니다. 오늘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죄에 걸려요. 하나님을 이 성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더 자세히 보면 교만에 빠져서 분별을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둬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 쉬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농담으로 여겨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농담으로 해도 심판받는 판인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녹여서 이방신의 우상을 만들어놨다? 하나님 가만두시겠냔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14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도 하나님 가만 안 둬요. 롯이 나가서 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일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네, 시작. 그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도 심판받는 판인데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셨다? 하나님의 성물을 녹여서 벨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망하기로 작정한 상태예요. 이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석회 벽에 나타나더니 글을 써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써요. 이 꿈을 꾸게 이 환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5절부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습니다. 6절.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술을 따라 마시고 후궁들하고 지금 잘 놀고 있는 이런 판에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니까 이제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이 말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7절 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번민에 빠진 왕을 해결할 자가 없어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혔다 이 말은 고관의 자리에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또 금사슬을 목에 걸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금 주겠다는 얘기, 약속입니다. 그의 나라의 몇 번째?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을 지금 걸어놨어요. 이렇게 알게 해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상급이 지금 걸려있단 말이에요. 8절 보세요. 그때 시작. 왕의 지혜자가 다 나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 벨사살은 더 심각해집니다.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기 시작해요. 그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귀족들도 함께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귀족들도 다 지금 놀라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왕비가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보니까 왕의 나라에 누가 있다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이 아니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무엇으로 삼았다? 어른으로 삼았다. 그런 자가 있습니다라고 천도를 해요. 다니엘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러면서 천도에서 왕 앞에 지금 벨사살 앞에 지금 다니엘이 섰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보니까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시작.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해요. 여러분한테 이 말했다면 어떻게 할래요? 오늘 내가 이 꿈만 해석하면 내가 오늘 자색 옷을 입고 목에 금목걸이를 차고 내가 이제 세 번째 통치자로 내가 지금 국무총리 같은 자리로 내가 서겠구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대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일단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나는 다니엘이 17절 말씀 보고 진짜 멋있다. 수준이 다르구나.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옵소서.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좀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참 멋있다. 그러니까 두렵지도 않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감하게 멋지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 아니에요? 이만큼 좋은 찬스가 어디 있겠어요? 22절, 23절 보면 지금 이제 먼저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 봐라. 당신의 부왕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신 돌았던 건 너 모르니? 이 말을 하거든요. 앞에 이 말을 쭉 설명해요. 7년 동안 정신 돌아가지고 머리는 독수리 털처럼 길고 손톱은 완전 새배 발과 같았고 집이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이슬을 맞고 자란 건 나 당신 모르니 하고 그 앞에 20절 21절 쭉 말씀해요. 그러면서 24, 22절에 진짜 정확한 걸 말해줘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하는 순간에 저는 맞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 안에 다 있다고 말하고 말씀 안에 다 있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면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결단의 신앙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위에 내가 올라간 것이 없는가를 점검해 봤어요. 아직도라고 하는 순간에. 오늘 벨사살에게 하는 메시지지만은 아직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된 상황을 보고도 내 자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이 있으면 사실적인 신앙으로 좀 변화되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아직도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서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뭐 했다고 얘기해요? 벨사살이여, 이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도 하늘의 주제 하나님보다 당신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게 교만 아니겠어요?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시작,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이러면서 꿈을 지금 해석해줘요. 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다니엘은 시대적 감각이 있구나,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다니엘서를 보면 틀려요. 다니엘은 역사의식이 있어요. 시대를 볼 수 있는 역사의식이, 또 역사의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는 콜링, 소명의식이 있어요. 소명의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사명의식이 있어요. 이런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다니엘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담대히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왕이여, 당신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에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자기 환경, 상황, 처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왕 앞에. 왕이여, 물질은 당신 것입니다. 왕이여, 상급은 다른 사람한테 주소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왕 앞에 서서 이거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세 번째 자리에 나를 세우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는 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물질 앞에 여러분 자유롭지가 못한 사람 많아요. 권력 앞에 신앙생활 파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봤어요. 지휘관이 신자가 되면 갑자기 불교 신자들이 예배당으로 와요. 그러면서 집사까지 받아요. 또 갑자기 지휘관이 불교 신자가 되면 어느 날 집사라고 했던 사람이 법당으로 가세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하.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결단 앞에 사실은 약간 모양새만 다를 뿐이지 그런 모습이 내게나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확인하시고 다니엘처럼 오늘 시대적 영적인 감각이 작동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붙여봤어요. 시대적 감각이 작동되는 영적 비밀을 가진 다니엘,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시작. 시대적 감각이 작동되는 영적 비밀을 가진 이제 다니엘이 아니라 내가 되기를 바라요. 시대가 지금 망하는데도 망하는 이유도 모르고 같이 망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대를 보고 정확한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는 다니엘을 보면서 야, 멋있다. 이게 나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함대하게 말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18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신 거라면 당신도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지존자입니다. 지존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왕이 오늘 죽어요. 이때 설명하기 시작해요. 메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왕이여, 당신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기한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 메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데겔 그랬어요. 데겔이라는 뭐냐면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가 베레스 나눠질 것이다라는 얘기에 분리될 것이다.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로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지금 해줍니다. 이 해석이 벨사살에게 마음에 닿았어요. 이 해석을 마음에 지금 두고, 야, 진짜 네 해석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은 29절에 다니엘에게 상급을 줘요. 약속한 대로. 이 약속은 지켜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어도 자기가 말한 건 마지막 지키는 걸 보고 죽어도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자,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세체 통치자로 이렇게 삼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세 번째 통치자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는 벨사살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30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사실은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서 페르시아 군대,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온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면서 31절에 메대 사람 누가 이제 왕이 되냐? 신 바벨론은 완전히 이제 마지막 벨사살로 무너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 왕이 되어서 다리오 임금 62의 왕이 되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니엘과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는 꼭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시대 앞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도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대 저 사람만 없으면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 속에 여러분 쓰임받다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영적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나 이 시대 앞에나 교회 앞에나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앞에 꼭 필요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이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영적인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고 벨사살이 영적으로 완전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는 벨사살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영적으로 심각한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망하는데도 왜 망하는지를 지금 몰라요. 여기 이 시대의 교회는 정확한 답을 주되 오직 영적 문제에 빠져가는 죽어가는 저 인생들에게 정확한 정답,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길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마귀 손에서 벗어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단다 라고 누군가는 말해줘야 될 줄 확신해요. 그 누군가는이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되기를 원하였어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인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그 가정이 여러분 가정 되게 하시고, 어느 교회인가는 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 비밀을 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느 교단인가는 말해야 되는데 우리 개혁교단이 이 비밀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단체를 지금 세워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영적 문제에 해답을 지금 주지를 못해요. 모든 문제에 빠져 지금 죄와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손에 끌려서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저 영혼들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 오후에 창립 32주년 된 교회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가서 설교를 했어요. 가보니까 새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 그래서 메시지를 하려고 하다가 메시지 패턴을 바꿨어요.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구원의 길을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1시간 20분 쭉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많은 분들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자 해서 이렇게 세워서 다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초청 가수 한 분이 오셨어요. 복음송 부르시는 가수 집사님 한 분이. 근데 이분이 찬양은 안 하시고 먼저 간증부터 해요. 오늘 지금 칠판의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셨는데 자기 생에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데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그 복음송 부르시는 분이. 이러면서 이분이 내가 오래전에 가까이 있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충격받았어요. 자기 아는 분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대요. 치매에 걸리셨는데 어머니가 밥도 안 드신대요. 오직 하나, 삶은 고기만 드신대요. 그래서 늘 아들 며느리가 삶은 고기를 삶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기가 떨어져서 시장에 아이 재워놓고 삶은 고기 사러 지금 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어머니가 아들 방에 가니까 아이가 자고 있는 아이가 고기로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통째로 삶아버렸어요. 와 보니까 아이가 없는 그 상황을 보니까 아이가 솥에서 삶기고 있어요. 아들 며느리가 완전히 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붙잡고 엄마 왜 치매가 와가지고 왜 하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벽에 밀었는데 어머니가 벽에 머리를 뒤통수를 대는 순간에 뇌진탕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며느리는 아들 삼키고 시어머니 죽고 남편 감옥 가고 정신이 돌았다는 이야기를 그 가수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조금 전에 메시지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이게 망하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몰라요.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믿는다고 하는 가정이 제사를 지낸다.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가서 말해주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해결받는 축제의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적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래요. 아니 모든 문제 다 해결했대요. 그런데 갈등해요. 그럼 진짜 입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래요.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대요. 그런데 왜 갈등이 옵니까?
저는 지금부터 22년, 이제 23년째 됩니다. 복음을 하나 깨닫고 복음 하나 이것 말고는 없다. 그런데 제 속에 어떤 문제 환경이 와도 3분, 5분 이상 갈등해 본 적 별로 없어요. 왜? 이미 내가 복음의 답을 알고 이것 말고는 없다. 그런데 내게 힘을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사람의 힘은 위로는 되지요, 잠시. 그러나 진짜 위로는 제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영적 문제 해답을 갖고도 갈등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이 와야 정상이고 염려, 근심거리가 무너지는 게 정상이고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말씀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주일에 강단의 메시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적인 힘이 생기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이 마음먹은 것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아까 장로님 기도에 있습니다마는 사람 말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람 말은 참고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말은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이 아니면 나도 여러분도 살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임금이 4번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에서 건재할 수 있어요.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멋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당당하냐. 어떤 사람은 허우대는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진짜 빈약해서 별거 아닌 게 넘어지고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세요. 2가지를 새기시면 어떤 환경이 와도 영적인 해답,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성도는 3번째 저절로 와요. 3번째 축복. 소문나요. 소문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소문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돼. 누구누구 장로한테 가면 진짜 내 인생에 답을 준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이런 소문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은 지금 소문났습니다. 왕비가 알고 임금 왕이요, 당신의 부왕 느부갓네살 때부터 꿈풀이 자라기로 소문났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냐? 거룩한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모든 잡신들의 어른이 된 사람이다. 다니엘의 나이가 적은데도 모든 박수 술객들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아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누리다가 영적인 소문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어느 자매가 지난주에 몇 주 동안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왔니?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너무너무 많이 변했대. 옛날 친구가 아니래. 그래서 그 친구를 변화시킨 게 뭐냐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와서 메시지 듣다가 수협회까지 나와요. 나오면서 가면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재밌는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저 자매가 소문이 났구나. 여러분, 소문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집안에 소문나기를 바라요. 이 지역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복음만을 말한다는 소문나기를 바라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가는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한 분은 지금 계속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오늘은. 근데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늦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직분 아직 안 받았는데 교회를 소개해서 받아갖고 어디 좀 멀리로 다녔는데 가서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목사님 교회 이렇게 집이 가까워서 와봤더니 메시지가 모든 갈등이 듣기만 하면 다 해결된대요. 그러면서 그 좋은 말을 하시고 가세요. 그래서
성도님, 진짜 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음에 추석 지나고 시간 내시면 30분만 시간 내시면 제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셨어요. 가시는 모습 보면서 저렇게 복음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영적인 좋은 소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추석에 나타난다면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 말하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환경 탓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자는 핑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원하는 것을 하다 가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심이 필요하고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 운동은 지속적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누군가는, 꼭 하나님께 필요한 누군가는, 그 필요한 사람이 하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손은 죽이기도 하실 수 있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걸음더미로 낮추기도 하실 수 있고 걸음더미에 있는 자를 최고의 자리로 높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자리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기를 바라요. 지금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혀준대요. 여러분 자색 옷을 입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으실래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으신다고요? 그거 좋아요. 어떤 사람은 자색 옷만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안 입으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망한다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오늘 메시지 중에 어쩔 수 없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도 망하는데요, 왕도 망하는데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자색 옷 입고 폼 잡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옷을 우선 먼저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떤 사람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해요. 낮에는 입고 밤에는 벗고. 그건 아니에요. 환경 따라 이것은 입어야 되지. 환경 따라 어떤 때는 안 믿는 자. 그건 조잡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 봐요. 얼마나 당당히. 저는 17절을 어젯밤 묵상 또 해봤어요. 진짜 멋있다. 왕이 어마어마한 걸 내려도 그거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요. 얼마나 당당. 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뭘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당당한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기를 바라요. 입은 옷을 절대 벗지 않기를 바라요. 낮에는 입고 밤에는 벗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환경 따라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감추지도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입은 데다가 다른 옷을 감춰요. 세상 옷을 입고 있어요. 그건 바보 쪼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신앙생활, 그리스도 옷 입은 걸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게 예수 믿고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더 멋있게 신분을 누리기를 바라고, 더 멋있고 당당하게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벨사살만 하나님의 저울에 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지금 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면 어떨까요? 미달되면 어떻게 돼요? 벨사살로 가요. 패스! 통과됐다. 여러분,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저울에 올라가 봐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저울에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300g, 어떤 때는 100g,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면 신나요. 어떤 데는 며칠 운동 안 하고 올라가면 어떤 데는 1kg가 팍 올라가면 끔찍해요. 그래 이 저울이 잘못됐나 하고 다시 수건 가지고 있는 수건을 놓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다루실 건데 근데 매네 태겔 하면 어떨까? 그건 망하는 길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물질 앞에 물질로 저울을 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 앞에 또 달려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락을 더 즐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통로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질 앞에서 자유로우시기를 바라요. 권력 앞에도 당당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저울을 달 때도 있어요. 그 저울 앞에 피하는 자가 아니라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환경이 왔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런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축복하마 라고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못까지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축복된 다니엘 같은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벨사살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꼭 필요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답을 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소문나는 인생, 전도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보고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멋있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더한 은혜, 더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달아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저울에, 쾌락의 저울에, 오락의 저울에, 환경의 저울에, 헌신의 저울에 하나님 통과하고도 나옴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히실 줄 믿사옵고 당당하게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134장 부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